인사하세요. 오늘 저녁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멸망은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미 바다는 밥상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노조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방산업체, 무기 만드는 곳,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남들이, 동네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노조쟁이를 하겠다 선포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가능한 한 한국으로 일을 많이 보내고 이민을 가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이민 숫자의 중국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 베트남. 그런데 이미 제주도 땅은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도지사가 5억만 내면은 시민권을 준다니까 부자한테 5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막 사들였거든. 잘하고 있는 호텔도 가서 예를 들어 시가가 50억이다 그러면 70억 줄게 팔아라. 얼른 팔죠. 그런데 이제 늦게 국민들이 조금 느끼고서 제주 사람들이 이러다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 10억이야 10억으로 올렸는데 부자한테는 10억이 일도 아니죠. 이미 제주도는 거의 다 뺏겼어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나라의 비전을 몰라요. 왜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꿈이 없어요. 꿈. 유세를 하라고 하면은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백성들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상대편 약점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투표했잖아요. 그게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상은 안 된다, 이상은 안 된다고 한 이야기가 방정맞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기 초등학생한테, 저 오녀한테, 대학생한테 하고 있는, 대학생이 하는 것을 요구해 보세요. 무리죠. 그 의식개혁이 돼야, 의식개혁. 그 의식개혁이 뭐가 되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교회 교육에서 돼야 되는데 교회도 교육 끊어졌죠. 학교 교육 선생님들이 학생 눈치 보죠. 가정교육 끊어진 지 오래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때 여러분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죠. 근데 대단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하고 이게 유튜브로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현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보면은 금년 여름에 아주 뜨거운 40도 뜨거운 때 그냥 그 태양 빛에 시들대로 시들어서 완전 꼬꾸라져 있는 그런 잡초처럼. 그래도 영이 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인 가운데 한 5% 안 돼요. 5% 보면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제일 불쌍한 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 이것보다 불쌍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마음 제일 아파하는 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처음부터 암이라 소리는 본인에게 얘기 안 하죠. 보호자들에게만 얘기하죠. 의사 얘기가 2달 못 삽니다. 근데 참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자식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 수술하면 된대. 용기를 주려고 하는데 그 아빠 하는 소리가, 그럼 나는 일어나서 내년에 막내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손주도 봐야 되고, 아이고 그럼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때 자식들이 그걸 들을 때 2달 있으면 죽는다는데 내년에 자식 결혼시키고 손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꼭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막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대한. 근데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산다.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만큼만 주셔요. 믿음과 복은 정비례예요. 정비례란 말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만큼만 줘요. 믿음만큼. 어제도 조금 얘기했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없는데 자꾸 잘 된다. 그거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적어도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은 태산같이 쌓아놔도 화를 가져와요. 이 환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질책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죠. 아멘부터 고쳐야 살려면. 아멘. 예? 아멘. 그러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고개 좀 숙이고 들어와. 옛날에 가르쳤지 내가. 어? 뭐 늦게 오는 게 잘났다고 머리 빳빳이 들고.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살 거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있어요. 그러나 전했는데 안 믿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새벽 기도에도 통성 기도하는 것도 보고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오면 서치라이트를 쫙 해야지. 방송실 새로운 사람이 앉았나? 오늘 사무실이 좀 혼났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옛날에 내가 금식력을 참 잘 내렸는데 안 돼. 지금 정신들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한테 준비된 것만큼 주십니다. 아멘. 옛날에 잘했던 거 소용없어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현재면 미래입니다. 옛날에 세상 없는 예배당을 30개를 진 사람이도 오늘 신앙 없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과거의 공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공로가 아닙니다. 왜? 이미 나를 이만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생색내지 마세요. 그건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내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투시의 은사. 그냥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맘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그 사람 과거 다 보여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자기가 막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착각 속에. 그 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아멘.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생전 처음 부흥해 온 교회 같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40년을 배웠습니다. 예? 뜨거운 교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금년에 전도한 사람, 작년 금년에 전도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죽었어요. 전도지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부흥회 갔던 의정부는요, 의정부는 기도원이야. 산속에 있는 기도원인데도 금년에 새신자가 28명 등록됐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거지. 근데 짝꿍 정도 하는 거 가르쳐서 안 하잖아, 여러분 지금. 왜? 배불러 등 따셔. 아쉬운 거 없어요. 그래, 와요. 이제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그때 아이고 땀이 나오지. 그때 늦어요. 벌써. 제가 어디 가든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몸이 아프기 전에 병원에서 체크를 자주. 그래서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전에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은 안 아프고, 아픈 것도 쉽게 통과돼요. 그렇죠? 근데 어디 아픈 다음에 가면은 길어, 시간이 길고 고치기가 어려워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디스크 수술하고 협착증이 2개 있고 따지고, 근데 그거 다 이겨나가죠. 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미련 곰퉁이처럼 있다가 아프면 살려주세요 금식하고, 그거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너 왜 그래 미련하니? 꾸지람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말씀해요. 지혜로워라. 그게 지혜야, 지혜. 어? 심지어는 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도 이게 다 하나의 무슨 옛날 얘기처럼 드라마처럼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죽은 신앙을 다 죽었어요. 신앙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 진짜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별소리 다 해도 공부 열심히 노력한 놈은 성적 좋아집니다. 신앙은 똑같습니다. 얼만큼 내가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만큼밖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부하사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조금 해놓은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다 잊으셨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수습할 줄 알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노래 아무리 불러도, 우선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야 찬양단 쟤들부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쟤들 옛날엔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안 하잖아. 그게 은혜가 안 나잖아, 아무리 불러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도 대표기도 하려면 하루 전에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낭독하지.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지옥 갑니다. 이 비싼 교회에서 놓고 여기서 종교인 키울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은 뜨겁고 혼나고 야단 맞고 해야 돼.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옛날에 그 신앙 견디면서 혼나면서 훈련받으면서 견뎠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 저 사창사거리에 초대 대학부 회장이 박노선이요. 박노선 청년. 그게 벌써 서울에서 장로 돼가지고 은퇴했더라고. 매일 문자가 와요. 그때 훈련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멀리 이사간 사람들이 미스바 성회라고 하니까 옛날 미스바 성회가 그리워서 그런 혹독한 훈련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 그립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김금자라는 청년, 저 충북 괴산 쪽에 사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키 조만하고 충북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회사 다녔어요. 그때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300만 원을 전셋집을 빼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이튿날 출근하고 아침은 안 먹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희 부모들 몰라요. 결혼한다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다가 결혼한다고 연락 와서 축도해달라고. 왜? 신랑 측에서 줄였으니까. 장로교 전도사님한테 결혼한다고.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CCC 회관에서 할 때 내가 가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도하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신혼여행 가느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특급 호텔 3박 4일 티켓 끊어서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그날 선물로 주면서 요거 예식 끝나면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라. 가면 이미 다 요금 내가 다 내놨다. 그러니까 신부가 우는이라고. 그래서 울지 마. 너 아직 사진도 안 찍었어. 얼룩져서 안 돼. 그리고서 축도를 했는데 지금 대전 사는데 매일 어제 아침에도 목사님 미스바 성회를 기도해요. 옛날이 그리워요. 그래도 그 훈련이 오늘 저를 살렸어요. 지금도 기도가 내 죽기 전에 물론 하나님이 김금자한테 복을 많이 주셨대. 엄청 주셨대. 뭐 아들이 둘이고 뭐. 그런데 지금 내 기도가 최소한도 3억 정도는 내가 그 아이한테 선물을 주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은혜를 입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몸이 지금 아픈 사람도 그만큼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모르면 사람 아니야. 왜 배운 걸 잊어버려요? 써먹어야지. 자, 그럼 여러분 교재가 이제 전 노인네들 볼 수 있게 크게, 예? 안경 안 써도 보이게 큼직하게 잘 됐죠. 예? 6페이지 둘째 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자. 목소리 좀 약해. 조금만 더 크게.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자. 방송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 방송실에도 인간들아. 기계만 붙들고 있다 지옥 가지 말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면 성경이 지금 긴데 한 절만 딱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만 읽어요. 12절 316페이지. 벌써 다 찾아놨어야지. 교재를 보고 이제서 뒤적거리면 그 준비 안 된 사람이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두움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봐요. 시시하게 혈과 육의 이 육신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과의 싸움,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우며 그 사탄의 속삭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딱 와도 이게 사탄의 이야기인가 이게 성령의 이야기,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짠한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잘 삐져. 그거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극복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쳐서 그 다음 뭐야? 그렇지.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성질 난다고 탁 나타나고 이가 아예 가짜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왜? 성령의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셔요. 성령의 사람의 기도만. 그러니까 우리 저 김홍식 김홍식 씨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 꼭 낚아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마당을 쓸라면 마당을 쓸겠고, 전도를 하라면 전도하고,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특해서 딱 고쳐주지. 오로지 하나님의 일 다 제껴놓고 오로지 병만 낚아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낚아주시. 하나님 무슨 야바꾼이 아니에요. 진솔하신 분이고, 아셨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잘못한 걸 잘한 것처럼 봐주시는 그 정이 아니야. 모세 봐, 모세. 그렇게 힘들게 민족 지도자로, 응?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 그 백성들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그렇게 왔는데도 한 번 혈기냈다고, 바위 치다가 혈기냈다고 가나안 땅 못 가게 하시잖아. 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 그러나 서운하니까 보고만 죽어라. 보고, 응? 천리안처럼 멀리 봤냐? 좋지? 가 이제. 전부 껍데기들만 가지고 지금 이름만. 여러분 눈에 영적으로 영적인 면이 전혀 안 보인다니까. 내가 그걸 느낀다고.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도. 생각을 하며 살아요. 생각. 제가 오늘 어쩌녁에 입으려다 이 옷을 딱 꺼내가지고 온유하고 저 믿음이가 왔길래, 야 할아버지가 이게 한 가지 코디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온유는 노란 거를 딱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믿음이가 그래, 아 이쪽이 좀 옅으니까 진한 걸로 딱 코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가 해준 코디 이게. 네? 맞잖아요.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생각. 여기 동생하고 벌써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벌써 사이가 나잖아.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했잖아. 너 언제까지 너희들 젖먹이처럼 그렇게 살래? 에? 아 예수를 수십 년 믿었고 나이가 7, 80인데 젖먹이처럼 말 한마디에 토라지고, 이거 아니지.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예? 아 오늘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팍 바꾼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의는 잘해. 생각은 잘해. 바꾸질 못해. 그러니까 도레미타고.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넌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끝날래. 이걸 아신다니까. 이제 좀 있어 봐요. 내 말이 그 말인데. 아니, 이제 여기 저 사람들 다 느낄 사람들이야. 100년 안에 대한민국은 멸망해. 검색해봐. 유엔에서 발표한 인구 부족으로. 25년 후에, 예? 35년, 2060년이 되면은 이미 끝이 나. 그럼 이 땅은 중국이 차지할란지 미국이 차지할란지 몰라.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은 기득권으로 주느냐? 아니야. 난민이 되는 거지. 땅을 산 사람들 땅이 되는 거지. 예? 자기 땅에서 난민이 된다는 이 기정사실을 받아놓고도 울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나 위해서 울지 마.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꼭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서 예언하셨을 때 로마가 쳐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잖아요. 그 길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유랑민족. 캐나다에 몇 명, 미국에 몇 명, 러시아에 몇 명, 전 세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도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우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전혀 없다니까. 그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럼 살아있어야지. 영이 살아야지. 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엔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 1번 뭐예요? 1번 제목 한번 읽어봐요. 기도한다는 뜻은 뭐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라. 성령.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가 생각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이쪽서부터 쭉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부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짜는 각본,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독백이지.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기도야. 근데 여러분 계속 독백만 하지 응답을 못 받잖아. 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뭐 성경들이 쭉 있는데 찾을 시간은 없고,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돼. 내 꿈,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나라는 용어를 빼야 돼. 믿습니까? 나라는 용어를 빼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그 미국에 갔다 와서 그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미국 뉴욕에서 브루클린 부흥회 갔을 때 태풍 만났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브루클린이 뉴욕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인데, 물론 이제 해안이죠. 미국 뉴욕 연합성회를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연합회 회장을 하시던 분이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하신대. 그래서 연합성회 끝난 다음에 자기네 교회를 부흥해 달라고 해서 부흥에 갔을 때인데, 목사님 전경 좋게 바닷가에 있는 호텔, 그것도 바다 쪽 방을 얻었습니다. 아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이 아래일까 뭐 이제 비슷할까 그래요. 그런데 부흥의 첫날 끝났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데 100년 만에 오는 태풍이 브루클린을 향해 온다는 거야. 그 시장이 그 브루클린 안에 그 국제공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참 신사적이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시장 권한으로 국제공항 폐지, 시내버스 폐지, 운행 중지, 택시 운행 중지, 모든 학교 휴교령, 브루클린 안에 있는 병원의 모든 환자는 뉴욕으로 이송. 100년 만에 큰 게 온다니까. 그럼 나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있으래. 그러면서 500ml짜리 그 페티병 물 한 병 딱 갖다 주더라고. 그게 강사 간식이야. 유일하게 물 한 병. 그 있으라니까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데 미국 호텔에는 방마다 이 빨간 램프 불이 있고, 라이트 불이 깜빡 비상할 때, 그 다음 뿍 이게 방마다 있어요.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방마다.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차도 없고 국제면허도 없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담임 목사는 갔다고. 불안해서 내려가 봤더니 호텔 카운터에 한 사람이 있어.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어둑어둑 하려고 해서 내려갔더니 이미
호텔 1층의 로비에 물이 찼어요. 제가 3층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짐은 싸놨는데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막 방은 뻑뻑뻑뻑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서 다 옷을 입은 채로 제가 엄청 예민해요. 부흥회 가면 방에 시계부터 배터리를 빼버려. 착착착 이 소리가 들려서 거기서 잠을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밤새도록 아주 잘 자고 8시에 눈을 떴어. 세상에 난 그렇게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꿈도 하나 안 꾸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거구나. 아멘. 지금 전시가 난리가 났다니까. 국제공항, 시내버스, 택시, 그렇게 거리에 사람 하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 1층에도 종업원도 없어서 그 호텔은 나 혼자 지키고 있었어. 이튿날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튿날 밤새 지나간 거야 그게. 그런데 이튿날 뉴스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브루클린에서 34명이 죽었어. 태풍에. 근데 나는 털끝 하나 안 상하고 그냥 편히 그 밖에 나가봤는데 왜 그 물 들어올 때 이렇게 모래자루 이렇게 막잖아요. 그 모래자루가 날아다녔어. 그 모래자루가 그렇게 바람이 셌대. 그러면 유리창도 막 덜덜거리고 굉장했을 거 아니야. 근데 북북거리는 건 아침 8시까지 그러고 있었어. 야, 참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 뒤엔 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성령 안에 있는 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야. 예? 성령 인도받는 기도야. 1974년 서산 바닷가에 있을 때 1년 예산이 19만 원, 5천 원에 쌀 한 말 준다고 그랬는데 한 달치도 난 아직도 못 받았으니까 한 주 헌금 나오면 300원 나와요. 그럼 석유 기름 사다 호야 사오면 딱 맞아요. 줄 게 없다고. 그런데 그 어려움 날인데 하와이에서 초청이 왔다고. 어제 말한 제자한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일본인 2세인데 조선업을 해요. 배를 만들고 하는 부자예요. 선생님 교회를 져드리고 했고 대학원을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갈등이 오죠. 총각 때문에. 예? 지금 가 말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 같으면 가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언제 가도 간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을 네가 안 하면 이 교회는 평생 못 진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안 간다. 그리고서 지게질을 해서 등이 다 터지고 어깨가 얼마나 지게질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났더니 미국 길이 열리잖아요. 아내 박사학위를 달래서 내가 다 하려고 했어. 아틀란타 침례신학대학에서 서록도 나와 앉아 선교하는 걸 자기 어떻게 정보를 알았다고 공로를 인정하여 우리의 학교에서 목사님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그 대신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저 여기 학교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박사를 받아도 되는지. 예? 사창사거리 있을 때 그러더니 한국 교수가 좋습니까? 미국 교수가 좋습니까? 한국 교수 좋다. 근데 한국 교수가 하나 왔어요.
근데 대학원 1학년 때 미국으로 간 친구가 그 학교의 교수더라고. 한국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와라 그러고 주는데 인복만이더래. 그때 딱 이 새끼는 서산 바닷가에 있어. 같은 동명인가 봐.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왔대. 와서 딱 보더니 둘이 서로 너 둘이 서로 너 서산 바닷가에 있었잖아. 나 이렇게 됐어. 그래 뭐하러 왔어? 나 확인하러 왔지. 겸사겸사 다른 일도 있고. 뭘 확인할 건데? 아니야 다 됐지 뭘. 그러고 갔어요. 그 뒤에 길이 막 열리잖아. 길이.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래스카에서 스카우트 왔었어요. 알래스카로가. LA에서는 이미 건물을 얻어놓고 교인들 모아놓고 불렀었어요. 버지니아에서 불렀어요. 하와이에서 불렀어요. 그 유혹 다 뿌리치고 개척을 한다고. 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편한데가 편한데 대접받는데.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해야지. 그랬더니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그 뒤에 내가 구독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었잖아요. 갔더니 그 권사님 그러시대. 목사님 아니었었으면 우린 교회 못 져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 자손들에게 유언은 유산 남겨줄 건 없고 15인승 차 하나 렌트해가지고 사위까지 다 데리고 개척한 교회들 순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지은 교회 그대로 있더라고. 진짜 그때 앉았으면 못 졌어. 그때 앉았으면. 예? 그 사람의 욕심을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려놓고 하세요. 그게 뭔가 남아있으면 그 기도 안 들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정욕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완전 백지장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 10손가락 못 꼽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도 정욕적인 기도들이 벌써 딱 보면 아는데 영적으로. 다른 건 몰라.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서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목사 앞에서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머저리 같은 목사라도 맡겨준 양떼는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가끔 제가 다니는 목사한테 야, 그 누구한테 얘기 좀 하지.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요즘.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좀 해주지. 그걸 왜 내가 해줘. 네가 해야지. 아유 제가 얘기하면 아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목사가 마음 놓고 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인품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국민성 때문이에요. 인성 때문에. 이상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성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별 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이 이 동네 와서 설교를 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고 내가 노력하고. 저 사람 잘하는데 내가 아니야. 신앙은 내 인생 내 지게 지고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욕심을 내려놓는다. 다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받는다. 인도하심. 때로는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하고 그냥 묵상하고 있어 보세요. 5분이고 10분이고 졸지만 말고. 예? 그러면
그러면 인도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못 기다리잖아. 기도하고 나면 주여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오늘도 일 가는데 잘 되게 하시고 객기 나간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장가도 가게 해주시고 또 가게 해주시고 아이고 빚도 갚게 해주시고 아이고 몸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거든 너 지금 뭐하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 너 지금? 혼자 한 거야 혼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은 우리의 스승 되신다고 그랬잖아.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서울에 그 감리교 목사인데 저 목사 저 부흥사인데 큰 대리석 교회를 짓고 부흥에 인도해 달래서 제가 갔는데 첫날 새성전 짓고 처음 설교해요. 장로들이 많더라고 교회가 크니까. 자기가 개척한 건 아니고 건축만 자기가 했다고 그래 다시 와서. 그런데 그 선임 장로님이 기도를 한다고 첫날. 난 이제 뒤에 앉아있죠. 기도 엄청 길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하나 올라가.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부흥에는 저의 교회를 꼭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두 마디나 하더라고. 나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가셨냐? 아이 병신아 네 가슴 속에 있잖아. 그렇게 하고 싶어 옆에서. 그리고 방문해달래. 방문하면 또 끝나면 가실 거 아니야. 예? 그게 수석 장로래. 그러니 그 장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고 써. 아우 야. 그런데 이튿날부터 또 강사 식사하는 데는 점심때마다 따라다니라. 처먹는 데는 더럽게 밝히더라고 또. 얼마나 내가 그냥 3일 동안 미운지. 왜 담임 목사가 그걸 못 고쳐줄까? 영적으로 험한 교회들 많아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내 목사 안수위원인데 김국도가 친구니까 형이니까. 근데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장로님이 국회의원 장로가 있어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국회의사당 막 그러니까 뒤에서 인터폰이 푹 왔어. 그러니까 부목사가 사회 보는 부목사가 그러니까 끌어내려. 장로 끌어내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끌어내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뒤에 가서 건드려서 이렇게 뒤에 몸을. 그러니까 장로는 기도하는데 뭐가 그러니까 그냥 발로 걷어차버렸어. 그렇게 부목사가 건들다 면상이 걷어차가지고 그냥 강대상에 나가 떨어진 거야. 근데 계속 국회가 나와 지금 기도는. 그러니까 다시 인터폰이 와서 끌어내려. 그러니까 부목사 가서 기도하는 장로를 꽉 껴안았어. 하지 말라. 그 다음날부터 광림교회 장로들 기도 안 시켜요. 부목사들 기도하는데 3일 전에 담임 목사한테 기도문 써서 결제 맡아야 해요. 그렇게 엄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꼭 누가 보면 이렇게 막 비유 맞춰줘야 하고 눈치 봐야 되고 이거 신앙 아닙니다. 죽어요. 지옥 가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 지옥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임복만이가 시키되 임삼일이가 시키되.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당해야죠. 저는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지.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기도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이렇게 포인트가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되면 안 돼. 주님이 돼야 돼. 주님.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요 한 번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 그건 안 해.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가끔 교회 비품 헌금 때문에 주보에 딱 나오면 여러분이 봤죠? 광고 들었죠? 아니 지금 돈 내라는 게 아니요. 광고 들었지? 들은 사람 뭐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잖아. 다 들었는데 그게 뭐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야. 여러분 눈에 보였지? 본 대로 하라는 거야. 본 사람이. 예? 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대답이나 해. 지금 돈 내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렇게 치사하네 진짜. 배워 똑바로. 헛살지 말고 인생. 내가 여러분한테 야단을 좀 몇 년이나 더 치웠어. 봐요. 무슨 예를 나 이걸 부흥회 가서도 가르쳐 주는데 잘 들어요. 잘. 예를 들어서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광고가 나왔어. 이게 50만 원이랍니다. 저거 뭐 이게 500만 원이랍니다. 다 들었죠 지금? 아니, 들었어 안 들었어? 이 형 들었지? 네. 들었으면은 누가 해야 된다고? 들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봐. 지금 김종순 원사가 들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 일도 안 하신다면서. 돈 벌 데가 없잖아? 그 딸내들한테 자식들한테 용돈 다 쓰는데 교회 강대상하게 500만 원 다면 줘 안 줘 딸이? 안 준대. 줘 안 줘. 안 줘. 그 새끼들 안 줘. 다 헛거여서 새끼들 키워놔요 저것들. 말짱 헛거여서 새끼들 바라보지. 자 근데 이거 하는 이게 아내가 지금 여러분 꼬시는 게 아니에요. 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얼른 작정을 하는 거야. 그럼 강대상 하나 하는데 수십 명이. 그건 누구 상관없어. 나만 하면 되는 거지. 남이야 몇 개 하든 간에. 나만 하는데 내가 그거 신앙 아니야.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야. 김종선 권사가. 하나님 나 돈 못 버는 거 아시죠? 애들한테 돈 달라고 안 주는 거 아시죠? 근데 나도 복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전에 일하고 싶습니다. 왜 나는 못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나 작정했습니다. 나 사기꾼 되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물어봐. 그러면서 울며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잖아. 보셔도 희한한 방법으로 그 돈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신앙은 뭐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믿어.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면 그게 보여. 이게 그 신앙이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니 나는 없으니까 뭐 그러고 체념하고 앉아있으면 날마다 도레미탑을 보건데 없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멀찌감치 있는 복을 끌어다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다른 사람이 받는 수십 배 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없는 걸 아는 몇 명 안 돼. 그게 옛날에 내가 그걸 얼마나 가르쳤어. 그러면 이제 공부해. 아니 강대상은 하나 필요한다는데 강대상 30개 나오면 그건 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강대상 30개를 사다 놓는 게 아니라 나는 드렸어. 왜? 지금 내라는 거 아니니까 아멘이나 하라고. 에휴. 어제 얘기했잖아. 왜 사니? 뭐 하려고 살아?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예? 여러분의 어쩌냐게 영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잠을 못 잤어. 기가 막혀서. 가슴이 답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도우심. 지금 솔로몬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뭐 있는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나 조금 전에처럼 일단 작정해놓고 매달 기도하면 그게 된다니까? 그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멀찌감 작정하고 멀찌감치 큰 거 받아가지고 하나 누리면 업그레이드 되잖아. 1년에 10번만 해봐. 다른 사람 똑같이 월급쟁이 살아도 여러분이 돈 벌어서 월급 받아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 그건 부자가 어려워. 그래서 옛말에 했잖아.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200만 원 가져왔는데 300만 원 병원에 갖다 주면 그게 부자가 아니지. 예?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하려면 지금 회개부터 하고, 아멘.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고음처럼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쭉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회개된 마음이래야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는지도 몰라. 그러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겠나이다. 되잖아. 이 예배당 처음에 저쪽 선교센터 건물 처음 650평 살 때 어떤 여자 집사가 혼자 교회를 나오고 남자가 옛날 복덕방이라고 그랬지, 거기를 다니는데 등록은 했어 교회에.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남편은 복덕방. 그 사람이 소개한 거야, 저 땅을. 내가 제일 먼저 본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한번 봤더니 괜찮아. 이 자연 녹지라는 건 몰랐었어 내가.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금도 모자랐었어. 계약금을 다 주지 못하고 계약금을 조금 덜 줬으니까 얼마든지 해약을 할 수 있거든. 중도금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래. 언제 줄 거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을 받는다고. 그것도 참 얼마나 웃기나 봐. 계약금도 없으면서 계약을 하니까 그 땅 임자가 미친놈들이 해약하자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랬대. 난 안 시켰어. 그 복덕방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헌금한 돈 갖다가 그 준 건데 당신 이거 해약하면 당신 금방 저주받아 주고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주받아 주면 다니까 상대가 교회니까 두려워. 그럼 돈을 달라. 그럼 그 사람 또 와서 목사님 돈을 달랍니다. 생기면 준다. 그럼 이제 와서 생기면 준단다. 언제 생기냐? 내가 물어보고 막 언제 생기냐요? 나도 모른다. 헌금이 나와야 된다. 모른대요. 충주 부흥회를 갔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장로요. 이 복덕방 다니는 이 사람, 갑자기 그 집사의 시아버지가 아우 목사님 자기 교회 우리 아들 그 며느리 교회 나간다면서요. 예. 그 새끼 조심하세요.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사기를 잘 치면 아버지가 글쎄 담임 목사한테 그러겠냐.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세요. 믿지 마세요. 그 새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새끼가 이거 계약한다고 한 거 이거 우리가 다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근데 계약 딱 해놓고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 여자 이름은 성은 연씨여. 연자만 알아도 지금은 대전에서 여전도사가 됐어. 봐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믿음도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아버지가 글쎄 나한테 담임 목사한테 그 새끼 조심하라고 사기꾼이라고 큰일 난다고. 절대 콩으로 매주 쓰는데도 그는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용하게 쓰셔서 해결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거,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나 알고나 믿으라고 얘기야.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사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어. 오늘 저녁 내가 안수할 때 병을 낚을 수도 있고, 50년 병도 낚을 수가 있고, 없는 병이 생길 수 있고, 그걸 누가 알아? 믿음대로 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건데. 올인을 못해.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세 번째,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친히, 아까 서두에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말을 하게 하셔.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전혀 딴 기도를,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도 전혀 엉뚱한 기도를 했어. 엉뚱한 기도. 왜? 급한 일을 하게 하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도구로도 안 쓰시잖아. 지금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가짜지 다. 성경의 찬송에 따라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 탄식하. 성령이 기도하게 한다니까? 그것도 이제 방언이, 그러다 방언도 나오는 거고. 여러분 딱 계획 속에 있는 그 기도 착착착착, 그건 원고 써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딱 앉은 건 난데 그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셔야 돼. 아멘. 나는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에 사창 사거리에 있을 때 대청산 기도원에 제 전용 기도실이 있던 거 알죠? 저기 2월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제가 병 걸려 이제 죽는다는데 은혜 받은 목사님한테 내가 뭐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뭘 사드릴까요? 그러길래, 나 그 기도원에 조만하게 이렇게 쪽방처럼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시멘트로. 그래서 대청산 기도원 원장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마 그때 내가 알기로 30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80년대 초에, 그 중반에. 그러면 쪽방이야. 여기 쪽방 사람 하나 누울 정도고, 신방상 하나 있고 전구담아 5촉짜리 조그만한 거 하나. 토요일날 금요일날 붕에 갔다 와서 신방하다가 방에도 안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와서 가방 사무실에 놓고 거길로 신방 나가고, 토요일 신방하고, 토요일 밤에 제가 대청산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기도원에서 출발하면 여기 오면 딱 5시요. 그러면 사창사건에서 5시에 주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여기 증인들이 있네. 첫 주 새벽 예배 때는 꼭 안수기도를 해줬어. 내가 축복 안수기도를.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때 당시 막 찬물로 겨울에도 머리를 감고 오고 그러셨어. 그날이 첫 주인데 내가 깜빡 졸았어. 30분 걸리거든. 4시 반에 떠나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전 5시야. 첫 주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머리 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파. 아마 이때는 김복순 그는 없을 때 그 시아버지가 나오실 때요. 그런데 눈이 밤사이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서 얼른 차에 가서 앉아서 손으로 앞에만 이렇게 놓고 떠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가 뭐 자리야 1초나 2초겠지 얼마나 있겠어. 시동을 걸고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 앞이요. 아멘. 또 참 눈이 번쩍 떠야 될 텐데. 아멘. 몇 시에 끝날라나? 아이, 교회 앞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꼬집어 봤어. 꿈은 아닌데. 5시 됐어.
5분에 여기로 온다? 비행기도 5분에 못 와. 이륙하는 시간이.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문득 눈이 왔는데 새벽에 달려왔으면 바퀴 뒤에 흙바지 거기에 눈이 묻었겠어요? 안 묻었겠어요? 묻었겠죠. 그걸 보고 싶어도 하는데 눈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내가 그날 새벽에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때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원 갔다 미쳐가지고 왔다가 미쳤다 소리 들을까 봐. 어느 목사들 모임에서 얘기해도 왜 말도 안 돼. 목사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목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 그러니까 차를 딱 들어다 놓은 거야. 5분 사이에 딱 들어다 놓은 거야. 예? 야,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어? 그래서 의정부 기도원의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절대 못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내놔야 보내실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자동차를 번쩍 들어다가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대청산 기도원에서 대청산 가봤잖아. 여기 많이들 차로 30분 와야 돼. 더군다나 새벽에 눈 쌓인데. 하나님은 급할 땐 급하게 역사하셔. 그리고 왜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런 믿음이 아니여. 하나님이 생각해봐. 아유, 자식 일주일 궁에 갔다 와서 신방하고 피곤한데 토요일날 또 기도원에 와서 그 주일날 또 오라면 월요일날 또 나갈 텐데 하나님이 봐도 안쓰러우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때 도우시는 거야. 그런 때. 여러분은 무슨 교회 이다기도 남의 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야. 그건 신앙인 같은데 종교인이야. 분명히 얘기해. 종교인은 지옥 가요. 세례 받았다고?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 성령의 인도,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번 월요일날 강남 기도원에서도 설교가, 셋이 설교가 성령이 성령 세례 받아라. 마지막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도 성령 세례 못 받은 목사들이 훨씬 많아.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이 다 죽어. 교회 처음 우리 김기진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딱 한 번 왔다가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오셨어, 그지? 그래서 여기 지난달에 등록하라고 그랬더니 단위로 왔다고 그래 놓고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해.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일인데 아무데나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돌아다녀 봤다는 거지. 돌아다녀 보다가 딱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좀 힘드셨지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수하고 은혜로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울면서 그냥 저 진천 저 야영 학생 야영장에서 저 미스바 성회할 때 그냥 그 민정이가 대학생 때 타야 구멍 빠져나가면 울게 울지 마! 이 학생이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더니 아이고 지금 교장 선생님 되셨잖아. 큰 중학교 교장 선생님 되셨어. 청주시네. 이야, 승승장구하잖아. 그냥 믿음으로 살아. 아이고 얻어놓은 밥상이니까 까짓 거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낙방시켜.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만들어 놔. 건방지면 겸손해야 돼.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세요. 이제 아셨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나는 이 기도가 급한데 지금 하는 성령님은 다른 기도를 하게 시켰어. 그럼 난 아니야.
내가 못한 기도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셔. 내가 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내 일은 주님이 하시게 하자. 할렐루야. 왜? 나는 유한해. 유한 제한이 있어. 힘든 일 못하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셔. 그러니까 유한한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조금밖에 못하지.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하실 때 그게 부자가 되고 그게 성공하고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공부도 미련하게 책 많이 펴놓고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놈은 1시간만 해도 쭉 훑으면 100점이야. 밤새도록 일하고 있다가 이튿날 가서 시험지 받아봐. 하나도 모르겠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예수 믿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령 피우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이 내 일 하시고. 아멘. 나는 내가 여기서 저기 객지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다 참견할 거예요? 어떻게 다 간섭할 거예요? 어떻게 다 아들, 딸, 손자 다. 나는 여기서 죽자 사자 하면 주님이 알아서 각처에서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강순자 잘 들어. 내가 정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데 저놈 인간은 그냥 수박도 한 통에 안 사와. 점심은 잘 먹었어. 수박 사와 내일. 진짜 그 신랑 이름보다 정우 이름을 먼저 불러. 내가 여러분은 내 기도 안 해도 나는 여러분 내 자식들까지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뺀질이죠. 기름집 대박잘 뺀질해가지고 눈이만 눈치만 보고 왜 그렇게 살아 그래? 그렇게 뭐하라고 그렇게 살아? 썩으면 개도 안 물어가는 걸.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결론, 첫 번째 1대지의 결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기도는 다 가짜다. 다 허공에다 독백하는 거다. 지금 여기 거의가 그래. 거의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고 처음 영접했다, 오늘 나 처음 나왔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과가 나타나. 첫째, 권능, 성령의 권능, 힘, 파워, 능력.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들어요. 기도 없이, 따라해. 기도 없이 영력을 얻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기도 없이 영력을 얻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음을, 아까 일본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할 때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파워, 능력. 아멘. 그 폭발적인 힘, 에너지, 원동력, 추진력. 아멘.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몰라. 저 사람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나 몰라. 저 사람 어디서 저런 믿음이 생기나 몰라.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성령 아닌 내 인위적인 걸 하니까 아이고 피곤해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이고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귀가 볼 때 그래 아이고 너 피곤하지 마귀는 그럴 거고, 주님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영력을 얻을 수 없고, 영력을 못 얻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지금. 왜?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전투라는 것이 상대방이 마귀야. 우리와 같은 급수가 아니야. 우리보다 높은 영물이야.
예? 영물. 안 보여. 돈으로 유혹할 수 있고,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할 수 있고, 앞에서 치고 뒤를 치고 질병으로 뭐가 올라는지 몰라. 어떻게 여러분이 이겨? 못하는 거야. 성령님께 맡기고.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아멘. 그냥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고. 아멘. 그렇게 해야 이제 여기 하늘나라 갈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지. 영등포 성결교회가 커요. 거기 담임 목사 있다가 하늘나라 간 강다리 목사, 아주 욕쟁이. 대한민국의 아주 부흥사 중에 욕쟁이 중에 하나예요. 강다리. 부흥사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니까 난 직접 들었어,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해놓고 개척만 해놓고 부흥회 다니면서 한국에 있다 갔잖아요. 영등포 교회를 그 지을 때 그 교회 여자 권사님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래. 그 돈이 얼마겠어? 어마어마하지. 땅 하나님께 봉헌한, 거기다 영등포 성결교회를 지은 거야. 그런데 강다리 목사가 성결교 목사예요. 그 박권사가, 땅 바친 박권사가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키우다가 이제 결혼을 시켜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낙을 잃어버렸어. 아들만 있을 때는 밥상 차려주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하고 출근하면 문 앞에 따라가면서 갔다 와, 다녀와. 아파트 없을 때니까. 그러면 아들도 오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근데 며느리가 딱 내고 나니까 그 아들도 애새끼야, 싸가지 없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못 받은 거래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보 나 왔어. 이 완전 뒷밭 늙은이야. 밥을 차려도 꼭 저희 둘이 차려 먹는다고 엄마 혼자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 혼자 밥을 먹는데 저기선 깨가 쏟아지 가루로 깔깔거리고 막 그냥. 그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 어른들 앞에서는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니라고.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생긴 거예요. 네가 내 기쁨을 다 뺏어간다. 저걸 어떡할까. 그러다 나중에는 며느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생겼대. 그러는 과정에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그 강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손을 이 허공에다 휘저으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데 가는 길이 없습니다. 아까만 아무 길이 없대. 길이 없어서 못 가겠대. 그때 강 목사가 빨리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길이 열려요. 회개할 거 없어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다 회개했다고. 그래도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회개하라고 자꾸 다고 치니까 한참 있다. 그러면 며느리 좀 한번 불러달라고. 며느리가 오니까 며느리 손을 붙들고 이 얘기를 다 했대. 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다.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손짓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간다. 네가 나를 용서해 줘야 내가 갈 것 같다. 아유 어머니 제가 무슨 용서를 해드리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아니야 네가 용서한다 소리를 해야 내가 간다. 아이 그럼 어쩜 그러시다면 제가 용서해드려야지요. 해드리고 말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고 났더니 밝은 철로역정 길처럼 밝은 빛이 고속도로로 쫙 나더래. 그때 큰 소리로 목사님 길이 열렸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왜 회개를 자꾸 하라는 줄 알아요? 걸린 거 있으면 못 가요. 그래도 그렇게 회개라도 할 기회라도 주셨어야 했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기회마저 없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내 기도를 해요. 오늘 새벽에도 사고나 병으로 죽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와서
전에는 잠자다 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 잠자다 가는 것도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일하다 가게 하옵소서, 일하다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일하다 가시면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잠자다 가시기 낫지요. 그래서 아니다. 왜? 잠자다 가면 난 시체까지 다 기증을 했는데 아직 쓸만한 게 많단 말이에요. 나한테 안구도 누가 빼가도 되고 쓸 게 많잖아요. 그 폐도 있고 간도 있고. 그 잠자다 가면 초저녁에 죽었는데 밤새 들어 있으면 다 기능 마비돼서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왕 잠자다 가는 게 편하긴 한데요. 내가 기왕 죽으면서 다 맡기고 갔는데 다른 사람 하나한테 유익하게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일하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다 푹 쓰러지면 길어봤자 1시간 안에 발견할 테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잖아.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요. 난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했어. 왜?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주신 것만 해도 족한데 뭘? 아멘. 예? 주신 것만 해도. 우리 오영자 원사님 이제 안타까우니까 홍식이 기도하지만 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정에 아들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좀 더 들어가서 주의 일 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셔야지 낮게만 해달라는 기도하시면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주님이 딱 보실 때도 너무 얌체잖아. 주여 이것만 해도 좋카오니 이것만 해도 좋카오니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생활이 윤택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내 힘은 한계가 있다니까. 1980년 90년대인가 논산 연무대 쪽에 홍수가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 논산 성결교에서 논산시 연합성회를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이 연합성회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난 감리교 목사만 알지. 점심시간에 큰 식당 하나가 다 방 안에서 앉아서 먹는데 옆에 장로교 목사래. 그 시골 지역에 변두리.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강사님 글쎄 저는요 지금 장마에 지하가 아동부 교육부 이제 교육 가르치는 실인데 아동부 교육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당에 막 물이 넘어서 지하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근데 지하에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피아노.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피아노 혼자 들 수 있어요? 네? 피아노 혼자 들 수 있어? 기수? 못 들어. 한쪽은 일하면 끔찍은 하겠지. 거기 목사님이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피아노. 누가 없어? 장마 전에 다 자기들 집에 난리인데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지하실에 물이 차더라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주여 이 피아노 하면서 짊어지고 올라갔대 혼자. 안 믿네? 피아노를 짊어지고 올라왔대. 피아노 하면서 짊어지고 올라와 딱 놓고 딱 봤대.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려고 했더니 꼼짝도 안 하더래. 이걸 어떻게 지하 계단을 등을 짊어지고 올라왔냐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 난 충분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게 권능이요. 급할 땐 초인적인 힘을 주시고 자동차도 번쩍 들어다 주시고 혼자 그 체구도 작아. 기수처럼 저래 든든하게 박두한 집사부터 야리야리한 사람이 피아노 들다가 납작집 샌드위치 될 텐데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왔대.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아니야.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급할 땐 급하게, 사람을 통해서 할 땐 사람을 통해서. 믿습니까? 왜 이걸 못 믿어? 왜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왜? 아니요, 이건 아니야. 지금 이건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된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하는 노래 있잖아. 친구가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럼 그 예수님하고 그런 교제가 되다 보면요, 기도의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체질을 바꾸잖아요. 밭에도 저 석회 뿌리고 하면서 그 객토하고 하는 게 토지를 바꾸잖아요. 체질을 바꾸잖아요. 체질 계산하려면 약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도의 체질이 바뀌면 나를 위한 기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체질 개선이 안 된 거죠. 기도 체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기도받을 자격이 있으면 기도받고 너도 복을 주고, 기도를 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네 거가 되고 네 것도 네 거가 되고 2배 되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늘 하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얘가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10배를 누리는 거야. 아멘. 이게 신앙이야. 내 주머니 있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고,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 베풀어야지. 지금 저 사무실 직원들은 알아요.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 분도 알아요. 일주일이면 어떤 때는 5번, 아니면 최하 2번 이상, 거의 10년 동안 부흥회 때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 로켓 배송. 새벽이면 가끔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다가 보따리 있는 거, 박스에 있는 거 봤을 거예요. 황경애라고. 그렇게 보내. 반찬을. 나 이제 혼자 사는 거라니까 꼭 혼자 먹을 만큼만 보내. 그런데도 그가 보내주는 걸 다 못 먹을 정도예요. 옛날 수해 났을 때, 우리 수해 당했을 때 남편은 모른대. 딸 그때 시집을 보낼 때요, 혼수하러 가던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수해 복구하시라고 보냈잖아. 딸 혼수가 지금 하면서, 그럼 그만큼 1,000만 원을 덜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한테 시집 가서 잘 살잖아. 왜 인간의 계산기를 그래 두들기십니까? 전에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 여러분한테 배운 대로 살으라니까. 아파트 새로 지어서 입주하거들랑 입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성전에 먼저 비품 먼저 해놓고, 아니면 주의 종의 집에 뭐 하나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집 하라. 그게 순리라고. 저 강원도 어디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저희 사택에 좀 들렸다 가시라고. 난 사택에 안 가거든. 교회 가면, 부흥회 가면 숙소에 왔다 갔다 하지. 아이 뭘 그냥 가지. 아이고 그냥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그 소파 좀 한번 앉아보세요. 소파. 아우 소파 큰 게 있더라고. 푹 앉았더니 푹 빠지고 좋더라고. 좋으시죠? 에 좋네. 이게요 우리 장로님네 건데요. 에? 우리 장로님네 쓰던 건데요. 우리 장로님네 소파 새 거 드리면서 내 버릇이니 그냥 목사님네 쓰시지요 그랬대. 아이씨. 그게 자기는 그게 좋아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앉았다 뻘떡 일어나서 야 갖다 내버려. 2개를 사주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사달라는 게 아니여. 참 치사해. 그게 예의요. 우리 거 새 거 사니까 나 쓰던 거 목사님 쓰라고. 그게 장로냐? 그거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앉았다 그 얘기도 뻘떡 나 갈래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장로를 딱 봤더니 꼭 마귀 새끼처럼 생겼더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농도, 화장대도, TV도 다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에요. 지금도 쓰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망했어. 내가
더 잘 됐지. 이런 거 이렇게 세밀하게 담임 목사가 가르쳐주는 교회 대한민국에 없어. 다른 사람들 잘 들어 싸다고 안 가르쳐. 근데 나는 여러분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 똑소리 나는 신자라 소리 듣고 살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제 임목사 데리고 있던 그 아이가 옛날 알라바마에 살았어. 버지니아로 이사 가서 침례교회 딱 나가는데 내가 배운 대로 신방상 딱 놓고 탁 봉투 2개 놓고 꽃 하나 갖다 꽂고 탁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더래. 아이고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배웠어요. 아이고 저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제 멘토입니다. 멘토가 가르치십니다. 그래요? 그분 한번 모셔다 부흥하지. 그래서 그 교회 부흥회 갔었잖아. 2번이나. 그러니까 자식이 가서 잘 살면 부모 이름이 빛나. 근데 자식들이 개떡같이 사니까 부모 다 욕만 먹어. 저 누집 새끼야 저거. 저 어디서 배워 처먹었어?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돼. 맛.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맛을 알면 우리 맛집 찾아가듯이 요 맛을 알면 여기에 빠지면 아주 그냥 진짜 멋쟁이가 되는 거야. 신앙의 멋쟁이가. 예? 지금 여러분들 저 선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써가지고 하면 전부 그거 저 응변 그냥 낭독하는 거지 영적인 맛이 1%도 없어. 1%도 없다고. 안 들어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럼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맞아. 왜? 이 엄청난 대중을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나에게 기도하란다고 하면 네가 영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대표해서 기도를 해야지. 넌 뭐 하고 있냐? 그거 그 대표 기도한 사람 절대 덕이 없어. 여러분 영적인 일을 소홀히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 자 마지막 하나. 3번째 무슨 역사가 나타나? 악령. 악령은 지금도 역사해요. 꿈에서도 역사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신방을 좀 한번 해달라고. 아픈 집이라고. 그 어떻게 아프냐고 했더니 강사님 죄송한데 귀신 들린 집입니다. 그 대개 귀신 들리면 막 며칠씩 막 예배드리고 그러거든. 그래 가자. 좋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절대 귀신 들리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하고 눈을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눈 잡고 피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누르면 기도하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가끔 있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이 집구석을 망하게 하려고 왔는데 아이고 원통하라 지금 나가! 지금 나가! 그냥 거기서 딱 해결이 됐지. 그걸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다는데 이 담임 목사 힘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알아. 영역이 자기보다 약한데 나가 하면 놀고 있네 그러지. 그 영적인 마귀가 뭔지 안다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도 없으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꼴값하고 자빠졌네. 가지고 놀아. 여러분을 귀신이. 질병도 귀신이 주는 게 있어.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악령을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거 10절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이잖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 성령의 힘,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성령으로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일 기도한 후에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가 된다. 체질이 바뀐다. 아멘. 기도의 맛을 안다. 그 다음 마귀와 악령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들에게. 꼭 목사 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영병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맞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귀하고 많아요. 아멘. 믿습니까? 글쎄요, 막 이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왔는데 아이고 분해라 원통해라 원통해 통곡을 하며 나왔어. 오늘도 그 마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이겨야 돼. 이겨야 된다고. 예? 이기시기 바랍니다.